오늘도 이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저 사람 누구냐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렇게 방문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방문했고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보통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답이 필요한 게 있고 침묵이 필요한 거 있는데 답을 하면 굉장히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 범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요.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대답과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spiritual이라는 뜻도 사용하고 있지만 regional 아니면 logical, 이성적인, 합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치에 합당한 예배라 불렀던 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예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지를 아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힌트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치에 맞으며 논리적인 예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있는데요.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원어 문법상 보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야만 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만 한다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희 교구 부모님인데 여기 이제 청년이 있습니다. 결혼을 엊그저께 한 청년인데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은 영적 예배는 곧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이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에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지성의 영역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매일 내가 누구이며 나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도 우리의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취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내일부터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나는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내일부터 당장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에 맞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리를 늘 이 손에 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회의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5%의 아이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경영자들은 2020년까지 기술, 인구, 사회, 경제의 트렌드가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들이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저희 선배들, 어른들, 부모님들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대답하면은 제가 준비한 이유가 없죠. 75년입니다. 라디오는 38년이고요. 텔레비전은 13년, 인터넷은 4년, 페이스북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게임인 앵그리버드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눈빛을 보니까 저만 한 것 같군요. 저희가 잘 아는 게임인 이 앵그리버드가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35일입니다. 5천만 명이면은 지금 대한민국 남한 전체 인구가 다 한 번씩 게임을 해본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한 번씩 해본 겁니다. 다 한 번씩 게임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5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확장이 빠른 만큼 쇠퇴도 빠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앵거리버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요. 그만큼 확장이 빠른 만큼 쇠퇴도 빠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게 있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미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그리고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맞도록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발맞추어 변화에 적응하며 뛰어넘어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도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나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말씀만 보면 되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한쪽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일해야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작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어 이 세상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도 맡고 그때도 말씀드린 청년부도 맡았을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교회에만 있는 청년들, 중등부들이 싫다. 좀 이상한가요? 정말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혁하기 원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타락된 문화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변혁할 수 있게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변화를 쫓아서 살아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함없는 진리를 두 손 가운데서 흘리지 않고 꽉 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 제가 27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맡았던 청년부 애들이 있습니다. 1.5세들 아이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했는데 이 친구들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는 19살도 있었고 20살도 있었는데 그때 아이폰 3GS 폰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혹시? 주식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본인들이 투자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어떤 한 친구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동대문에서 그 워털루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거기서 한국까지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떼갖고 와서 계약을 맺고 가져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너 소득이 얼마니라고 했더니 한국 돈으로 약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업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남으면은 한 200만 원 좀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30대 후반의 얘기가 아니에요. 20살의 얘기였어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저도 열심히 살려고 그 당시에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내가 이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의 시대에 이 청년들과 사람들을 목양을 한다면 목사인 나부터 이 시대를 앞서서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또 지금 한국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고 있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에 맞춰만 살아간다면, 그리고 한 손에 꽉 져야 될 이 진리를 흘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손에 있는 진리를 놓지 않고 꽉 쥐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피곤해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육신을 깨우는 것. 매일 출근하는 시간 버스와 지하철에서 큐티책을 펴고 오늘 하루 먹을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 잘 때가 되면 방문을 닫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정없이 흔들어내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단단한 이 호두 껍질과도 같습니다. 껍질과도 같은데요. 그리고 그 껍질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습관이 무너진다면 은혜를 담는 이 껍데기도 허물어지고 끝내는 안에 담겨있는 은혜까지 다 흘려버리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바로 이 평생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껍데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경건의 습관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나이를 들어가고 더 크게 힘들게 하고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껍데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청년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청년 시절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해도 내일이면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더 많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거룩한 습관을 쌓아놓을 때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청년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본 위대한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겠다 판단됐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삶을 보면요. 4시간씩 주무시고 너무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꼬리뼈가 가라앉아가지고 다리를 저는 분도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사역했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시대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큰 목회자,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청년들이라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고민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며 타락해져 있는 이 문화 가운데 내가 주님의 깃발을 꽂고 변혁을 외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분별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고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엊그저께 금요 기폭 때 김용희 선교사님 오셨죠. 저 참 기뻤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을 때 참 많이 은혜 받았던 분인데 그거 외에도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의 그 원색적인 복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회심했을 때 깐죽대면서 막 저 놀렸던 친구가 있어요. 또 예수 만났다며 막 깐죽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안 있다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하고 계시는 그 순회선교단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와 말씀만 보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또 한 분은 저와 같이 교제했던 깡패였던 분이 있어요. 그런지 몰랐는데 본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친해지니까.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깡패였어요. 시퍼런 날선 칼 갖고 사람 죽이러 몇 번 돌아다녔던 진짜 진정한 살아있는 깡패였습니다.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도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순회선교단 가서 이 청년 시절 원색적인 복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인사하러 갔더니 차 옆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큰 스티커가 붙여있는 크다랗게. 좀 부끄러웠어요.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 뒤에 그냥 아기자기하게 막 교인이라는 거 이렇게 또 붙여놔야지. 하여튼 못 말려요. 원색적인 복음을 경험한 사람,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말 동신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젊은 시절 거룩한 습관을 통해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꽉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대충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가 아까 교회에 있는 거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한쪽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요. 여러분들은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회자가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목회자는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불쌍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 목회자 말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한 손에는 세상을 갖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산동산교회 다닐 때 어떻게 하다 거기 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들, 초대 영어 선생님들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공부하고 대학원 들어갔다가 졸업해라,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영어 선생님이 돼서 이 세상에 정말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들을 키워내자. 내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 했는데 그때의 제도가 바뀌었어요. 대학원을 가는 제도가 바뀌어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게 목회자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질 실력과 학문들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공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주님의 이 귀한 진리를 손에 붙잡고 흘리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놀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놀고 여유를 즐기며 살아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욜로라고 하나요? 나의 인생이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기라.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세상의 실력을 쥐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라도 변혁시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놀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청년 시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기도하며 공부하며 자신을 개발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면역력 없이 아무 힘 없이 지탄을 받고 무시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다시 한국을 회복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세상과 사회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도전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흐름에 늦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을 느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청년 시절에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기도하면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고, 그것들이 끝내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주 모진 풍파를 만났을 때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님 한번 외치면서, 주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무너져 내리는 청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힘 없이 넘어지는 청년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3포니 5포니 7포니 좌절과 낭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혁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